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였더니 다 없이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러보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축연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웠을 때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들이게 됨을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니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고난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성령님은 일하십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잃어버린 아들의 탕자 비유입니다. 잃어버린 아들을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과 그 사랑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기의 분깃을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잃어버린 아들을 찾으심으로 아버지는 기쁨의 잔치를 하시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아들 비유는 앞에 잃은 양과 잃어버린 은하 비유보다 훨씬 더 깊은 감격과 감동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더 사실적으로 인상 깊게 나타나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였더니 아멘. 어떤 사람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는데 그 아들 중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어느 날 자기 분깃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그 분깃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며칠이 못 되어서 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다 허비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깃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이라고 합니다. 둘째 아들이 자기에게 돌아올 분깃을 미리 상속해 달라고 아버지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의 부탁을 들어주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며칠이 못 되어서 그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먼 나라는 외국으로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먼 나라로 가서 그는 그 재산을 다 허랑방탕하게 사용하고 말았습니다. 타국으로 가서 황락으로 그 재산을 다 소비하고 말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황락으로 돈을 소비하게 되면요, 얼마 못 가서 그 재산은 다 허비하고 말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도 그와 같이 하여서 이 거짓골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마침 또 그 나라에 흉년까지 들어 군피반지라 그는 돼지 키우는 농장에 취직을 했으나 들로 보내어져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잠잘 것도 먹을 것도 없었습니다. 짐승이 먹는 지업 열매로 허기를 채우고자 했지만 그마저도 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는요, 이 지업 열매는 야생 작두콩 열매처럼 생겼는데요, 짐승의 사료나 가난한 자들의 양식이 되었다고 합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라고 합니다. 재산을 다 탕진한 아들을 우리는 탕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육신의 소욕대로 사는 생활은 허랑방탕할 수밖에 없었고 재산을 다 허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의 마음대로 살고 자기 생각대로 하고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는요, 그 분깃으로 받은 것을 다 잃어버리고 결국 굶주림을 당하고 돼지를 치는 것과 같은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탕자는 돼지 치는 곳으로 갔습니다. 돼지는 성경에서 더러운 짐승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과거에는 돼지를 치는 일은 비천한 직업이었고 또 비천한 사업이었습니다. 레위기 11장 7, 8절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돼지는 굽이 갈라져 족발이로 돼 책임지를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도 만들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아멘.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고 깨끗하게 된 성도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이 구약 성경에서는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돼지는 굽이 갈라져 있으나 책임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요, 책임지를 해야만이 이 말씀을 우리가 진심으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돼지는요, 굽은 갈라져 있으나 책임지를 못하기 때문에 부정하다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돼지는 부정한 동물로 취급되었고요, 돼지 농장에서 일한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다시 말하면 부정했다는 것을 뜻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먹고 대책임지를 해야 이 말씀을 깨닫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렀을 때입니다. 2,000마리의 군대 귀신 들린 청년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 8절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하셨을 때 2,000마리나 되는 귀신이 나가니, 그래서 그가 귀신이 나가니까는 첫째로 하는 일이 뭐예요? 옷을 입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옷은 의에 오신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정신이 온전해진 것입니다. 정신이 깨끗해졌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그는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았습니다. 이것은 순종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2,000마리의 귀신이 든 청년이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주니 그 청년이 이제 새로운 옷을 입고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고요, 정신이 온전해지고요, 그리고 그는 순종하겠다고 예수님의 발 앞에 꿇어 앉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30절 말씀을 보면은요, 큰 아들은 동생이 창기와 함께 재산을 먹어버렸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사람에게는요, 쾌락을 즐기려는 마음이 항상 있습니다. 절제하지 않으면 쾌락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탕자는 방탕 속에 쉽게 빠져 재산을 탕진하고 거짓골이 되고 말았습니다. 타락한 사람의 마지막 말로는요, 불의한 생활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대부분 보면은요, 이 타락한 사람들을 보면은요, 마지막 그의 인생은 불의한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다 없이 한 후, 둘째 아들은요, 그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요, 그 재산을 그냥 다 없이 해버렸습니다. 그는 향락으로 즐기는 일에 다 써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요, 허랑방탕하는 사람은요,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저가 비로소 궁핍해졌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재산을 창진해버렸고 설상가상으로 그 나라에 또 흉년까지 들어서 먹을 것이 없으므로 궁핍한 처지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방탕할 때는 사귀던 친구들은 한 사람도 그를 도와주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술 친구는요, 그래서 술 친구일 뿐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들을 하는 것입니다.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은요, 큰 흉년이 들어 모든 백성이 어렵게 되고 누구 하나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 없으므로 그는 어떤 집에 가서 돼지를 치는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돼지 치는 농장에 취직을 하게 되었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부잣집 아들이 이제는 돼지와 같이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나라에 흉년까지 들어서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굶주리게 되어서 이제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를 먹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돼지를 치며 지엄 열매를 먹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 자기 정욕대로 사는 자는 마침내 하나님의 사람이 살 수 없는 세상에서 살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는 먹을 수 없는 것, 돼지 사료와 같은 음식을 먹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지 않고 얻은 세상의 재물이나 명예나 권세도 지엄 열매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있을 때 우리는 풍성함을 누릴 수 있고요, 만족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도가요, 이 탕자처럼 세상으로 나가게 되면요, 거기서 방탕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그 방탕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다 빼앗기게 되어 버린다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자, 17절 말씀을 보면요, 이에 스스로 돌이켰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창자는 이제요, 자기 처지가 돼지 농장에 있게 되어서 거기에서 돼지가 먹는 지은 열매도 제대로 얻어먹지 못하고 사는 형편이 될 때 비로소 자기 처지를 생각해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탕자가 된 둘째 아들은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요,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회개하고 돌이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간섭을 받지 않고 마음대로 행하며 마치 해방된 기쁨으로 잠깐 동안 살았으나 얼마 못 가서 비참한 가운데 빠진 후에는 아버지와 아버지의 집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탕자는요, 돼지 치는 농장에 들어가서야 비로소요, 그 아버지의 집, 자기 아버지의 집이 생각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버지의 간섭받는 것이 오히려 지혜로운 일이 될 것이라고 그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에서 사는 것이 참 복인 것을 그는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는 언제나 양식이 풍족하고 행복이 넘칩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있으면요, 언제나 행복하고요, 오늘 풍족함이 넘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나가면은요, 세상에서 탕진하고 사는 자가 되면은요, 평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육신대로 살면 좋을 것 같으나 영적 생명이 죽고 그 결과가 성도들은 비참해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육신대로 사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대체로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생활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는요, 영적으로 살아야 우리 생명이 더 살아나고요, 그리고 그 생명의 풍성함을 우리는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7절은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라고 이렇게 탕자가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아버지의 집에 양식이 많다는 것을 그는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풍족한 품꾼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탕자는 자기 아버지 집의 종들의 생활을 생각하니 자기는 타국에서 주려 죽는구나 하고 한탄을 합니다. 음식과 의복과 잠자리와 풍족한 생활이 생각이 났던 것입니다. 자, 탕자는요, 자기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비록 모든 재산을 탕진해버리고 돼지 농장에 들어가서 돼지를 치면서 비로소 그가 깨닫게 되었는데요. 자기 아버지의 집에 있던 그 종들, 품꾼들이요, 자기보다 생활이 더 풍족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탕자는 자기 자신은 궁핍하고 비참한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을 그때야 비로소 알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그래서 탕자는 지금 스스로를 지금 후회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떠나면 육과 영혼이 주려 죽게 될 만큼 비참한 상태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도는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에 잡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집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성령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오늘 우리가요, 비참한 생활을 하지 않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요, 탕자가 이제는 그 자리를 떠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중요합니다. 자, 탕자는 이제 비로소 자기의 아버지의 집이 너무나 풍족함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요,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라고 가서 해야 되겠다, 고백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탕자는요, 이제요, 자, 하나님께도 죄를 짓고 또 자기 아버지에게도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품을 떠난 것과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다 허비한 것이요, 모두 하나님과 아버지께 큰 죄를 범했다고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죄를 아버지께 잡아가고 이제는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간청하기로 그는 결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아들로서 자기를 받아달라고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집에 가서 아버지의 종으로, 아버지의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간청을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이 탕자는요, 마음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탕자는 이제 품꾼의 자리까지 지극히 낮아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탕자는요, 겸손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회개한 성도들의 태도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20절을 보면은요, 아직도 상거가 먼데라고 합니다. 자, 아버지의 집까지는 아직도 거리가 멀었으나 아버지가 먼저 아들을 알아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아버지는 집을 나간 아들이 어디서 굶지나 않나, 병이 나지나 않았나 걱정하며 매일매일 동구 밖에 나와서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 하루는 멀리서 거지 같은 꼴을 하고 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오는 것을 보니까요, 그 모습과 그 걸음걸이를 보니 자기 아들이 틀림없으므로 너무 기쁘고 반가운 마음으로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며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집 나간 탕자가 있습니까? 회개하고 여러분들 돌아오십시오. 2023년도는요, 꼭 돌아오시는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아버지는 탕자 같은 자들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21절 말씀을 보시면요, 탕자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고 아버지의 집에 품꾼으로 써달라고 돌아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집에 품꾼으로 써달라고 해야 되겠다. 아버지의 아들은 내가 이제는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탕자가 진정으로 회개를 하였습니다. 그 증거는 나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이제는 아들이라 하지 마시고 품꾼의 하나로 보아달라고 한 것을 보아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탕자는 아버지께서 자기를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조차 감당치 못할 자인 줄 알고 품꾼의 하나로만 여겨주어도 감사하게 생각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들은 고사하고요,
품꾼으로만 써주는 것만으로라도 이제 감사하겠다라고 이렇게 종으로만 써 주시는 것만이라도 감사해야 되겠다고 탕자는 이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의 열매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사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22절에서 24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아멘. 자, 아버지는요 자기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자기 아들을 찾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종들에게 목욕을 시키라고 하고요, 좋은 옷을 입히고요, 손에 가락지를 끼고요, 발에 신을 신기고요,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이제 종들과 품꾼들과 이웃들과 함께 잔치를 하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돌아온 탕자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히시는 것은요, 아버지의 최고의 사랑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고 발에 신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우리가 즐기자고 하였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기뻐한 것은 돌아온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다시 찾은 아들이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탕자를 오늘 받아주시고 그리고 천국 잔치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탕자에게는 희년이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상속권이 회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탕자에게는 자기의 모든 자리가 다 회복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모든 것이 다 제 자리로 돌아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21장 17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은요, 자,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라고 합니다. 자,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셉이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그는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자, 그리고 그는 온갖 고생을 다 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요셉에게는 하나님이요, 나중에요 보면은요, 2배의 축복권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장자의 축복을 주시고요, 그리고 또 두 아들은요, 이스라엘의 12지파에 가입을 시켜준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요셉이 받은 2배의 축복이신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대로 둘째 아들 탕자는요,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장자의 복과 2배의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영적 장자의 분깃을 다시 얻었다는 것입니다. 25절에서 32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자, 25절 말씀에서요,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웠을 때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게 되어집니다. 큰 아들은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큰 아들은 항상 자신을 의롭다고 여기는 자인 것입니다. 그가 동생에게 하는 말이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 큰아들은요, 돌아온 동생을 싫어하여서 매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자기 아버지 앞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탕자가 창기 때문에 탕진했다는 말씀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는 타국에 가서 허랑방탕하여서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낭비해 버렸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큰아들은요, 돌아온 탕자를, 돌아온 동생을요, 반겨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또 자기의 재산 중에서 그에게 또 얼마가 나갈 것을 염려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것은 다 네 것이지 아니하였더냐. 그리고 이 큰아들은요, 자, 자기에게는 송아지 한 마리라도 잡아서 친구들과 즐기게 해주지 않는 아버지가 재산을 다 탕진해버리고 온 아들에게는 오늘 송아지를 잡아 주어서 잔치한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 아들은 이미요,
아버지 품에서요, 하나님 품 안에서요, 모든 것을 다 누린 아들이라는 거예요. 큰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가진 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큰 아들은 오늘 이렇게 오늘 아버지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큰 아들의 태도는요, 스스로 옳게 여기면서요, 죄인들과 상계들과 세리들을 경멸하던 바리새인들의 그 태도의 모습을요, 그대로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은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다고 항상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방인 죄인들이 구원받는 것에 대한 시기와 질투 때문에 오늘 이 큰아들은요, 동생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가려고 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오늘 이 큰아들이 탕자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그 재산을 다 허비해버리고요, 세상에 나가서요, 돌아온 탕자, 회개하고 돌아온 탕자, 이 둘째 아들은요, 오늘 여러분들 탕자가 아닌 것입니다. 그는 깨닫고 회개하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품꾼으로, 종으로 써주는 것만이라도 적지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큰아들은요, 누릴 것은 다 누리고 있으면서도요, 이 동생이 다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반겨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잔치에 참여하려고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큰아들이 바로 탕자이라는 것입니다. 탕자인 유대인들은 아직도 그래서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기득권을 잡고 앉아서 회개할 줄 모르는 자칭 의인들이 탕자인 것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는 이런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회개하고 돌아온 탕자, 이 둘째 아들은요, 오늘 탕자가 그래서 아닌 것입니다. 오늘 이 둘째 아들은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이 된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고 찾던 아들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와 상징을 보겠습니다. 어떤 아버지는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큰 아들은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기들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 둘째 아들인 탕자는요, 복음을 듣고 회개한 후 돌이키는 이방인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먼 나라 타국은요, 세상 나라이며 사탄의 왕국입니다. 세상과 사탄의 왕국은 하나님 아버지의 집인 교회에서 참으로 먼 나라인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요, 먼 나라에 가서 탕자가 되어버리면요, 돌아오기가 힘들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둘째 아들은요,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아버지의 집은 교회입니다. 교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회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진정으로 회복된 심령 성전을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곳에 참 평강이 있습니다. 참 평안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제일 좋은 옷은요, 회개하는 죄인을 덮는 의가 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죄인인 탕자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때 그는 하나님과 하나 되었음을 말하며 의롭게 되었음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오늘 회개하고 돌아온 이 둘째 아들은요, 이제 비로소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의의 옷을 입게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가락지는요, 회개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치시는 약속의 성령을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아들의 증표는요, 반지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요, 다시 아들에게 이 반지, 가락지를 띄워주는 것입니다. 내 아들이라고. 오늘 성령으로 다시 말하면 인쳤다는 것입니다. 또 아들로 영적 장자로 인정을 받았음을 그래서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장자의 명분과 회복과 삼위일체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권리의 회복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13절 말씀을 보십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는 오늘 약속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치심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신발은요,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길과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분별시키는 구원의 능력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5절 말씀을 보십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들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요, 좋은 소식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는 것이고요, 또 좋은 소식, 이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은요, 지금 새 신발을 신었다는 것입니다. 새 신발은 오늘 복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회복됨으로 둘째 아들인 탕자는 죄의 굴레에서 자유케 되어 아버지의 기업의 부여함을 다시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희년의 시작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제 다리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탕자의 발이 아름답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이 탕자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몸은 제일 좋은 옷으로, 손은 반지로, 발은 새신으로 아버지의 요구 조건들을 충족시켜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이 있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를 만족시켜 드렸습니다. 23절을 보면요, 살찐 송아지는 풍성한 그리스도로 예표되고 있는 살찐 송아지를 누릴 때만이 진정한 내적 만족과 생명의 공급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해야만이 성도는 구원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고 잔치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24절과 32절을 보면은요,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고 합니다. 자, 오늘 이 둘째 아들은요, 사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이고요, 그리고 잃었다가 다시 찾은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잃어버린 모든 죄인인 탕자들을 오늘 또 찾으시고 또 예수 생명으로 살리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요, 4절에서는요, 자, 우리가 이미 택정함을 입었다. 이 둘째 아들은 이미 택정을 입은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아들이 되어야만이 했다는 것입니다. 자, 죄인은 회개하고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야 살아납니다. 구원을 얻습니다. 한 영혼이 그래서 천하보다 귀하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하나님은 귀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회개한 한 영혼, 탕자가 되어서 돌아온 한 영혼, 깨닫고 돌아온 한 영혼, 이 영혼이 하나님은 귀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교회 안에서 기독권만 붙잡고 오늘 그 자리만 붙잡고 있는, 오늘 회개할 줄 모르는 오늘 그런 성도를요, 하나님은 오늘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회개하는 탕자, 오늘 깨닫고 돌아오는 탕자, 오늘 이 아들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은요, 회개하고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야 살아나는 것입니다.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성도들은요, 즐거워하고요, 천국에서 잔치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둘째 아들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루빨리 돌아오십시오. 탕자처럼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도 않고 스스로 의롭다는 큰아들인 유대인들은 탕자들인 것입니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탕자들이여, 하루빨리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십시오. 여기에는 풍성함이 있고 평강이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